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시고, 7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6번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생업에서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다가 우리 퇴근해서 오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오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그 업무, 그 일을 다시 이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끝마치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피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마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끝마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수했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마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의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의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완불하시고 그것을 완성했다,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제는 다시 그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이루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과 완수하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같은 동사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겁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완불하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 너무 힘없는 목소리로 이제 잠시 뒤면 이제 운명하시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간신히 이것을 마쳤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그것을 다 이제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명령이 성취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러한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다 마칠 때 주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동시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동시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쭉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의 촉촉한 그런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이 주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주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허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로마의 군병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갈증을 느끼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와 같은 창과 또 여러 가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번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끝난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삶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다음 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누가복음에서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간신히 숨을 하고 몰아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큰 소리로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죽음은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 진짜 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외부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그 자신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과 그들을 향하여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라 또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4번의 그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고, 그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못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는데, 이미 죄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